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 금,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밤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듣게 하셨으므로 혹은 듣게 하셨나이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구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그러는데 안 들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좀 혼자 종을종을 하면은 이게 데시벨이 약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나 또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데 굉장한 소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하는데 듣는 것도 은혜지만 듣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복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6절에 아람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평소의 삶이 참으로 좋아야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음으로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처음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눈을 멀게 했잖아요. 사실 누가 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듣는 것도 그렇지, 보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재미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이 아람, 오늘 또 보면은 아람 군대하고 이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어요? 6장 24절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도저히 전쟁으로는, 전면전으로는 안 되니까. 왜요? 어디로 가려고, 매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아람 군대가 오니까 거기에 준비하고 있다가 적을 치십시오. 하여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면전을 가다가 그만 어때요? 6장 18절에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눈은 뜨기는 떴는데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 6장 23절에 보십시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리고 더 엔드,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원수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다 잘 될 것이다, 앞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데 바로 6장 24절을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또 눈이 멀게 될 거니까 싸우지도 않고 빙 둘러가지고, 그러니까는 점점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어땠어요? 6장 25절에 성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원래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도 먹어요. 거기다가 나귀 머리는 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하찮은 천한 음식인데 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은 라멘 한 개에 50만 원, 뭐 이 정도 비싼 가격.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사마리아 성 여인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오늘은 내 자식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내일은 너의 옆집 아줌마가 먹자고, 그 자식 먹자고 했는데 안 내놓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로 기가 막혔죠. 그래서 6장 23절에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해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이제 여기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응원하는 팀이 기아 타이거즈예요. 기아 타이거즈의 4번 타자를 최형우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별명이 뭐냐면은 해결사예요. 해결사. 근데 세상에서는 이 무리역으로 돈 받아주고 무리역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조폭들을 해결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해결은요,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해결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해결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우리 문제의 해결을 우리 주께로부터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장 23절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지난 과거를 볼까요? 5장 1절에 볼까요? 5장 1절 어떻게 나와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크고 존귀한 자였다.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뭐였어요? 나병 환자, 큰 용사. 이 아람 사람. 그래서 이 아람 왕 나아만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었어요. 나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이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러나 아람 왕이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옆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양쪽 팔을 잡고 같이 엎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자, 6장 8절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우리가 아모데 진을 치리라 했더니 엘리사가 그 모든 문제를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만 사마리아 성에 전면전으로 왔다가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6장 24절에 베나다시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 연결선상에서 오늘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우리의 영원한 희망, 우리의 영원한 해결받는 선지자 엘리사가 짠짠짜자잔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 이렇게 탁 드디어 우리가 옛날 그 무협지를 보고 영화를 봐도 아주 주인공이 죽게 생겼을 때 드디어 쫙 나타나잖아요. 엘리사가 쫙 나타납니다. 7장 1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듣게 하셨으므로, 오늘 제목이었잖아요. 그 첫째로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가슴 문이 꽉 자물쇠로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가 되어서 쫙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가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요. 교회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잘 안 들리면, 모르겠으면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살이도 그렇고 사람이 좀 이 디도서 새벽기도 때 신중하자고 했잖아요. 신재경, 신의경, 뭐 신단경 뭐 이런데, 신중한 사람은 말에 아주 절제하고 말에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사도 여기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하나님은 늘 시간을 얘기하고 장소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 사마리아 성문이라 이 말은요, 우리로 말하면 광장 혹은 극장 같은데 다 모여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문에서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랬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 은 한 세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보았죠. 나귀 머리 하나에 6장 25절에 은 80세겔이라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말이 10리터를 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80세겔이면 대략 576리터. 그러면 50마리면은 한 5가마 정도, 그 이상. 은 80세겔에 그 정도로 비싸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고운 밀가루, 이 말은 왕궁에서 쓰는 밀가루. 창세기에 보면은 18장이던가요? 아브라함이 찾아온 천사에게 대접할 때 고운 가루, 아주 고급진 가루를 이야기합니다. 그 고운 밀가루를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이 한 스아는 7.3리터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말 뭐 이 정도. 한 스아밖에 안 해요. 아주 풍족해가지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누구예요? 왕의 정책 보좌관 정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외교관계, 경제, 무역, 또 교육,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가가 옆에 꼭 있어야 되고, 그 전문가가 조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옆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 장관의 손에 왕이 의지했어요.
그 사람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이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농사를 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 외국에서 곡식을 수입해도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방으로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고 지금 성 안에서는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고 하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고 먹지 못해. 눈으로 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요, 복 받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나는 그 복을 못 받아. 기가 막히잖아요.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나에게는 없어. 같이 물 마시고 밥 먹고 같이 23년도를 살아가고 있고 아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보기는 하는데 듣지는 못 아니 보기는 하는데 먹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듣기는 했는데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은 듣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진짜 이 기도해야 됩니다. 보고 믿게 하소서. 듣고 믿게 하소서.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 듣고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하여 듣고 장관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이성으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훨씬 더 의지한 겁니다. 오늘 이 장관의 생각이 이 장관의 이 얘기가 저에게도 문득 일 있을 때마다 샥 스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인 저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요 결국은요 진짜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내 생각이 계산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래야 돼. 근데 막상 계산하고 따지고 경험하고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더 계산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의지하고 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 그래서요, 목회하는 많은 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갈등하고 기도하면서도 망설이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 여러분들이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멘 하고 믿음이 좋아서 잠 푹 주무시겠지만 끝없는 날들을 불면의 밤들을 보내요. 이제 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이리 갈까? 그 다음 해봐요. 모른다고? 젊은 척하고 있어. 인숙이 집사님 해봐요. 몰라요. 아이고. 현옥 권사님 해봐요. 그래. 와, 세대 차이 진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 차라리 돌아설까. 뜻밖의 우리 신앙생활에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긴장하고 조마조마하며. 진짜 은혜는 그래서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해결 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절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계산, 내 능력, 내 방법, 내 것으로 안 돼. 이것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할수록 주께로 가까이. 그런데 이걸 체험하고도 또 이 이스라엘 왕처럼 자꾸 멀리 가버리면 안 되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깨달아지거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물론 기도해도 고민이 돼요. 김시현 집사님 그렇죠? 기도해도 명현 씨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러죠.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가 있지요. 대답을 안 하네. 그게 오늘의 은혜,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예비 단계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쫙 만듭니다. 계산하는 대로 돈만 있으면, 계산하는 대로 기술만 있으면, 계산하는 대로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문제 없다, 해결된다, 천만에. 그렇게 하면은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모든 영역의 영적 싸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아니에요. 기본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 우리 성도의 기본은 영적 싸움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러고 가야 돼. 그러고 해야 돼.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3절부터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성문 바깥에서 살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해요. 참 그래도 다행이야.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같이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나병 걸려서 같이 친구가 있는 것이 좋아요? 건강하고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평생 감옥에서 독방에서 혼자 살아 좋아요? 나병에 걸렸지만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이럴 때 은혜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맡겨.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병도 안 걸리게 하고 감옥에도 안 가게 하고, 이제 그럴 때에 아하, 내가 나병도 안 걸리고 감옥도 안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근데 내가 건강관리 잘했다.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보다 우리가 더 죄가 없어요? 감옥 간 사람보다 우리가 죄가 더 없을까요? 아주 저는 그 말이 공감해요.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네 사람이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이미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누가 딱 떠올라요? 죽으면 죽이면 죽을 것이라. 누구? 에스더 찬양단. 에스더 찬양단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찬양을 해야 돼. 여기 에스더 찬양단 아무도 없네. 방송실 따라서 해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다행이야. 에스더 찬양단들 다음 주에 금요 기도회에 한 분이라도 더 나오실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또 여기 오늘 두 번째, 죽이면 죽을 것이요, 이 각오예요. 이래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또 아람 사람은 그때 고대에는 저기 항복하면 다 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안 살려주면은 어차피 우리가 죽을 바에는 이미 성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왜요? 나병 환자들은 성에서 먹을 것을 줘야 먹는데, 아니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람 군대로 가요. 그래서 갑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해질 무렵. 참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해질 무렵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해질 무렵이다, 이 말은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를.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들의 왕들,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전에는 전쟁터에 왔다가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귀에 막 엄청난 군대가 막 말을 타고 막 말타리 막 휘 막 달려오고 막 우와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막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혼자만 들리면 환청인데 온 아람 군대가 다 들으니까 이것은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나병 환자 4명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확성기에다가 나병 환자 4명의 발걸음을 틀어가지고 천국의 확성기로 아람 군대가 막 귀가 터질 듯한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해버린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확성기로 아람 군대를 완전히 놀래 자빠지게, 또 갖다 생각도 잘해요. 애굽 군대와 햇사람 군대를 데리고 온대. 자, 현실은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는 굶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에게 저들보다 더 많은 하늘 군대를 보게 했던 영안이 열리고, 오늘 아람 군대들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큰 군대의 소리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요, 5절에 해질 무렵이라고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 그러니까 5절 다시 보십시오.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났죠.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4명 나병 환자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천국의 큰 확성기로 틀었다는 얘기가 이 근거예요. 이 근거. 4명이 1인당 10,000명, 1인당 10만 명, 뭐 이 정도로 엄청난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들려. 이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제 얼굴을 봐. 옛날에 상상이나 한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일할 때 농기구를 갖고 가야 하는데 밭이 멀어. 다시 가지러 가야 돼. 일하기도 싫지만 심부름하기는 더 싫어. 그런데 일을 잘 못하니까 은성아 가서 쇠스랑 가져와라, 삽 가져와라 그러면은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요. 그때 내가 생각해서, 야, 전화가 있으면 집에 아직 오지 않는 누구한테, 혹은 옆집한테, 옆에 파녀, 우리 처마 밑에 있는 삽 좀 가져오세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미 이제는 핸드폰을 다 우리가 갖고 다녀. 사람의 과학도 이 정도야. 하나님의 천국의 확성기는 아람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놔버립니다. 도망이에요.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장막에 말 나귀를 버리고 진영은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 금,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가서 감추니라. 세 번째, 감추고 감추니라. 세 번째, 감추고 감추니라. 주께서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감추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감추인 만나라는 말 들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 40년 동안 주는데 애굽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감추인 만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감추인 은혜, 감추인 보화, 감추인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 관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 평안의 감격, 기쁨의 은혜, 삶의 손을 잡아주시는 축복의 은혜, 이건 설명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내 환경과 형편은 어려운데 오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아까 했던 그 장관 7장 17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아람 진영에 가득 있다고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 밤에 우와 하고 뛰어나가는데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밟고 지나가서 발에 깔려서 죽어. 깔려서 죽어. 다 그 복을 받는데 그렇게 믿음 없고 자기 주장을 했던 장관은 지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묘하게, 아니 놀랍게 대조를 해요. 어떻게 대조를 해요? 나병 환자와 장관을 딱 대조해. 지체가 높고 왕의 신임을 받고 권력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죽어. 나병 환자요, 사람들이 조롱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풍족해. 그뿐이었어요? 감추인 복이 있다니까. 감추인 복. 감추인 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들으면서 감추인 축복을 얻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듣게 하시는 것,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 주께서 역사하는 것,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이 길로도 갈 수 없고 저 길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버지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성읍에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아람 군대에 가서 죽이면 죽으리라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주여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장관의 길은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나병에 걸린 자라도 심히 몸이 약하고 심히 무능하고 심히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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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보여주시고,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사방으로 아람 군대에 에워싸인 이스라엘 군대를 지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이 끔찍한 일을 주여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진정 힘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해결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등불로 밝혀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다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김살림 병원에 입원해 있사오니 갈비뼈를 속히 붙여주셔서 건강하게 퇴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토피가 있습니다. 염증이 있습니다. 혈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저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필리핀의 어린 자녀들이 주여 주께서 역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주여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찬양대들, 목자들 주방으로, 차량으로, 주차로, 재정으로, 목자로 주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주께 기도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으며 믿음의 장중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잉태치 못한 생명의 잉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궁핍합니다. 주여 물질을 채워주시고 저 사거리에 나가서 내일 아침에도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손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전문을 열 때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깨닫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주여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밤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